감자를 심으면은 감자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은 반드시 독사가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장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반드시 죄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외모만 닮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속성, 목소리, 습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다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어딜 가게 되냐? 이 세상에도 죄가 있으면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요.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영혼의 감옥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감옥이 지옥이죠. 그래서 이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는 사람이지만 신이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그 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한번 나가볼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19장에. 그래서 이 시내산 여정이라는 큰 그림을 두고 가운데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은 구속과 동행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속해내셔서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시면서, 그리고 또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19장 전에는 보았느니라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중요한 게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따라갔다가 이 사람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되게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많이 배웠고 막 이런 힘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해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당할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보았느니라 파트예요.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얘기를 갖다가 네 파트로 나눠보면 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12장 37절부터 15장 21절까지,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이집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2장 37절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에 관련된 얘기예요. 진짜로 이 백성들이 6월절부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홍해 건너기까지 사건이 15장 21절까지. 그래서 막 찬양도 부르고 뭐 난리 났어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알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라면, 세 번째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광야라는 정말 척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세 번째 파트고, 나머지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시내산부터
성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7장부터 13장까지 10가지 재앙. 자,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재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0재앙.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그림이 뭐냐? 10가지 재앙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살면서 이루고 되게 중요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는 이런 것이 중요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사짓는 문화니까 이집트 자체가 농경 문화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죠. 물에 이런 신이 필요해. 물의 신. 또 농사짓을 때 중요한 거예요. 햇빛도 중요해. 햇빛도 중요하고. 자기네들이 농사지면서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같아 뭘 부여하냐면 신성을 부여해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개구리 알 보셨어요? 개구리가 한 번에 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저렇게 번영 또 잘 되는 거,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거기다가 신격화를 했어요. 이렇게 신, 이런 신, 저런 신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하는 얘기가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재앙은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놈 입장에서 이게 나쁜 놈 편이고 이게 착한 사람 편이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재앙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10가지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심판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가 3.1절이었으니까 광복이 오잖아요. 8월 15일 날 광복이 왔을 때 8월 15일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전장에서 진 날이에요. 그죠? 항복한 날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이름 그대로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심판은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시고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날이 이 심판의 날이라면 정말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죽는 날이죠. 죽는 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심판이라는 거를 바라볼 것인가. 근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계시록 안에서 똑같은 게 나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그 7가지 재앙, 그러니까 7재앙, 7 심판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면 뭐예요? 그거 진짜 심판이고 재앙인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구속의 이야기다. 심판을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서 막 이런 재앙이 있고 저런 재앙이 있고 할 때 덜덜덜 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능력이 있으시고 역시 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백성들은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게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7장부터 13장까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2에서 13절까지가 6월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잘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6월절에서 이제 진짜 그 장자들이 대거 이제 그 애굽 장자들이 살해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어떤 피크로 나오는 게 14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6월절 14장에서 홍해 사건이 나와요. 홍해를 통해서 원수들을 완전히 일소에 소거하신 하나님. 행복하고 좋고 막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라는 미리암이 노래 부르고 모세가 고백하고 하는 막 노래들이 막 이렇게 등장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15장 안에서 아라의 쓴물 사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왜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냐면 누가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그냥 너무 무서워. 하나님 심판하신 분이야.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엄청나시구나. 저 우상들을 다 밑에 밟아버리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거 하나랑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오늘 우리가 2장 23절에서 보듯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심판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하나님이 불 끼든 구름 끼든 보여주신 적도 없고
홍해를 갈라셨다가 다시 덮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데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져봤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실감해 놓고는 바로 15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마라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눈에 보이는 누구한테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는가? 네가 그렇게 봤던 하나님, 저렇게 권능이 있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서 저 같으면 그냥 다 날려버릴 텐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물 없다고 하니까 물 주시고 이제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예요? 17장에서 무리바라는 곳에서 역시 또 뭐가 없다고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가운데 껴있고 물 때문에 싸운 두 번의 사건,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양쪽에 물을 갖다 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17장 안에서 또 한 번 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말렉이랑 싸우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말렉이랑 싸우는 거. 아말렉은 전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조직된 거 이렇게 군대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딱히 무기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도 아말렉이라는 그 전투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민족이랑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팔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 붙어갖고는 손 들고 있게 만드는 장면. 이 기억하시죠? 아말렉 전투. 모세가 손 들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사건.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마다 이제 우리 18장은 나중에 이제 그 조직 그러니까 뭐 백부장, 10부장 세우는 사건인데 그 내용 나오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심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원수를 완전히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두르고 있는 무리바나 마라의 쓴물 사건 양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 따라가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안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는데도 물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보았느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이 19장 전에 나와요. 하나님이랑 계속 부둥켜 봐야죠. 저분 누군지 우리가 저분 끝까지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400년 동안 뭔가 이렇게 콜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분이랑 어떤 실제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그렇군요 하고 그런 관계가 없다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근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몇백 년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랑 관계 없는 우리 조부 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긴 섬겼다는데 나는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라는 얘기할 때 정말 이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18장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학습하는 순간이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랍니다. 너희는 지금 원망불평 막 하나님 우리를 갖다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투덜투덜 거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 표현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느니라. 하나님 19장에서 뭘 주시냐면 19장에서 왜 불러냈는지 폴링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쫙 보였단 말이야. 내 프로필을.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너랑 결혼할 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 쫙 하나님 스펙을 보여줬어.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스펙이 나와요. 쫙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대단한 인물이야 라고 쫙 자기 스펙을 딱 공개하시고 19장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불러갖고 왜 불렀는지 알아야 돼요. 불렀어요. 소명이 있은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불러보죠. 하나님 불렀어요. 애굽 땅에 불러냈어요. 불러내가지고 19장에서 뭐 어떻게 해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19장에서 시내산에 딱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물었더니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어. 아니면 뭐 시간이 남아서 한번 만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무슨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너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 그래서 너가 잘 되고 네가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세상이 회복될 거야. 어떻게 회복되는 거야? 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저 나라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자 또 이렇게 소외받는 자가 없이 정말 시스템이 너무 잘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생겼더니 저렇게 복 받는구나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래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전할진이를 할 건데 전할진이를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동행이 있어요. 동행이. 내 힘으로 그거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의존성이라는 말씀 잊지 말라고 하셨죠? 오경 안에선. 전기 제품은 똑같다고 했어요. 전기 없으면 전기 제품은 그냥 큰 자리 차지하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해요.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동행이라는 말을 하면 동행하고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를 어떻게 하나를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뒤에 후광이 쫙 비추고 아니면 뭐 날개가 탁 돋고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나요.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근데 이 그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는가. 계속 꾸준히 기억하고 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는구나. 우리가 그림으로 봤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19장에서 사명 주시고 이제 19장에서 40장까지 나아갈 때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막이라는 걸 주시는데, 자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 읽어가실 때 도대체 어디가 포인트야를 읽어보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갖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뭐는 구리로 만들고 뭐는 이걸로 가죽으로 만들고 막 쭉 설명이 나와요. 19장 우리가 19장까지는 재밌게 읽는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어렵지 않아요. 19장까지는 막 얘기가 막 정말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해 가지고 읽을만 해요. 근데 19장 이후부터는 계속 뭔 얘기 나오냐면 그런 거.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거기서 뭘 건져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아요. 그죠? 성막 형식을 짓지 않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보면 거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돼 있어요. 읽다 보시면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고 있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9장부터 40장 읽을 때는 거기에다 포커싱을 하는 거야. 어디다 봐야, 어떤 걸 보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래 여기 또 나왔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또 나왔네. 보여주신 대로 여기 또 나왔네. 그렇게. 근데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제 삽질을 하나 하죠. 무슨 짓을 하냐면 자 여기서 그 24장에서 여기 있다 보면 24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 하나님 만나려고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거 하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쭉 나오다가 그러니까 24장에서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가니까 32장에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32장에서 뭐 하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불안하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불안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다 이제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나셨어요. 다 이제 파토. 이제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고 모세만 따로 빼갖고 민족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할 거야. 아브라함처럼 하자. 딱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만약에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끌고 와서 결국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아마 그런 소문이 날 겁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자 32장을 갖다 딱 그 포인트로 해갖고 복붙이에요. 자 여기 앞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어디서 중단돼요? 32장에서 중단이 돼요. 딱 멈춰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다시 한번 여기 있던 내용 그대로 붙여갖고 40장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을 딱 중심으로 축으로 해가지고 32장 축으로 해서 앞에 내용 똑같고 뒤에 내용 똑같아요. 그럼 읽어보시면서 이거 내가 아까 읽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건가? 잠결에 읽어서 없나?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 32장을 포인트로.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40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더라.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다 보신 거예요. 40장까지. 내일은 이제 레위기 읽을 건데 그 전에 아무튼 출애굽기 안에서 큰 그림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보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러는 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쳇말로 하나님의 스펙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면서 하실 일이 있대.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가 19장. 자, 사명을 받고 소명 사명, 그다음에 당연히 소명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소명 사명 동행을 기억하시고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똑같이 또 안에서 이제 언약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성막 만들어라.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반응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했다. 그런데 한번 이제 미스를 하죠. 32장에서 잘못했는데 다 큰일 날 뻔한 거 그래도 모세가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중보를 합니다. 거기서 마치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접었다가 물감 안에 집어넣고 접었다 피면 양쪽이 똑같은 것처럼 데칼코만으로 32장부터 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약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출애굽기 열심히 읽으실 건데 물론 이제 더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읽으시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나랑 별 관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탈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저런 권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큰 그림이 우리도 내일 또 살펴볼 거예요. 성막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 그 성전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유익, 우리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